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아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자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투명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생각에는 비교적 선입견이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체면을 차리거나 또는 예의상 해야 하는 말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금세 만나면 친해지는 것이죠.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유한이도 이 낯선 환경에 있거나 처음 보는 아이들 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머뭇거리며 제 뒤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친해져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또 마음이 토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운 일이 유한이의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곱씹어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 또 잘 만나서 잘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유한이가 겪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냐고 그 감정을 물어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한이는 그때의 감정을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감정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들로 인해 친구를 평가하거나 저 친구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금세 또 풀려 잘 지내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선입관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생각 한편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입관은 무엇을 판단할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부모님이 부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부천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30년 가까이를 이제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살에 이사를 와서 부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천에 살면서 한 번도 이 부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다른 지역에 사는 한 동생이 이 부천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할렘 부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죄도 많고 사고 사건이 많은 동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천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뜨면요, 그거를 항상 캡처를 해서 제 핸드폰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붙여요. 역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이 부천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며 이 변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그것을 변명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저에게도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사람에게 사기를 크게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떠올리면요, 누가 생각이 나면요, 그 사기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웬만하면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가게 될 일들이 있으면 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사기를 칠 것 같은 그런 경계심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선입관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은 정말 쉽게 떨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입견은요, 무척 단순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은 전자 제품을 살 때요, 주로 어디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십니까? 내가 겪어본 경험에 따라 또는 누군가가 들려준 그 사용 후기에 따라 역시 전자제품은 여기지 라면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고정적인 생각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의 성별 또는 출신 또는 직업, 사는 곳,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등 이러한 단순한 정보를 따라 상대방을 어느 정도 구분지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투명했던 우리 아이들조차요, 부모의 소득과 사는 곳에 대한 그 선입관으로 인해 타인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입관을 심어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부부 행복학교 간사로 섬기면서요,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그 선입관이 제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소통은 중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대한 나의 선입관이 사회적 소통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선입관을 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그 자기 보호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딛는 것이 이 선입관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깰 때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깨고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 사람들 앞에 진실됨으로 서고자 할 때 우리는 더 다양하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얼마 후에 그 갈릴리로 돌아와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이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역사들을 감당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음과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실패와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땅에 두루 퍼졌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소망했고 실제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도요,
예외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고향에도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고향을 이제는 방문하신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향에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무엇 듣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셨던 수많은 권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은 예수님을 향한 감탄의 놀라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다른 랍비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탁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행하셨던 모든 권능은요, 그 누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직접 그들이 들었다면 그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처를 의심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분위기가 이 나사렛 동네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또 누군가의 출신을 밝힐 때요, 그 모친의 이름이 아닌 그 부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친인 요셉이 죽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친인 요셉이 죽었다라고 해서 모친의 이름을 덧붙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 잘 알고 있어. 너 엄마 너무 잘 알고 있어. 너 마리아 아들이잖아. 라는 그 예수님을 폄하하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목수가 아니냐라는 그 질문 역시 예수님을 비천한 자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또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며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 너의 모든 가정사를 우리가 다 꿰뚫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서 나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척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도 한 것이죠. 배척은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이 또 그와 엮여 있고 그에게 걸려 넘어져 있는 삶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쓸데없는 존재이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든 그가 손으로 어떠한 권능을 행하든 그냥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의 백성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멸시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버렸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에게서 그 얼굴을 돌렸습니다. 우리 역시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고향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요,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축적이 되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는 우리의 자세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어쩌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함과 또 세상이 부여해진 그 위치와 사람들의 박수와 그 갈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내가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고정된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인 네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엮이면 또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내가 성공하기 위해 고수하며 또 유지했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그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들이 노하여 우리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닥치지는 않을까, 어떠한 이유를 앞장 세워서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며 지금 나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완고함이 우리의 실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언제나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가족들에게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까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에 우리의 삶은 아직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은 겁니다. 너나 잘 믿으라는 그 말이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머뭇거려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이 부천에서 이사를 왔을 때 이 부모님께서 그 개척하신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항상 친구들과 그 교회에 들어가서 늘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이 참 싫어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네 아빠 무슨 일 하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사업한다고 대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 아빠가 저의 아버지를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이 교회를 갈 때면 성경책을 들고는 가야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잘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됐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가장 작은 성경책을 골라서 이 주머니에 넣고 이 교회 앞에 도착을 하면 교회에 뛰어갈 때 주위를 살피고 뛰어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런 말들이 저의 말과 행동을 제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을 믿는 걸, 또 교회를 다니는 걸 숨기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사춘기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성장한 지금도요, 가끔은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써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밝혀야 할 때가 있다면 밝히겠지만 애써 굳이 그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임을 밝히면,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밝히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묵혀둘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고향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배척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정말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 따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한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전능하신 능력을 발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르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배척하는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병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그의 능력을 힘껏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고향에서 그러한 취급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면 보란 듯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나사렛에서는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행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증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큰 기적을 본들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이 좋은 것을 받아 누렸던 그 부자는요, 마침내 죽어 음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나사로는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자가 괴로워하며 그 고통 중에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기에 그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는 은혜는 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부자는요,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직접 증언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지 않도록, 이 고통을 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굳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눈에 보이면 믿을 것 같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충만한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셨고 지금도 보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남을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또 요청하고 의심하는 자세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집된 자세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시죠? 자기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자기가 섬기는 그 아람 왕이 써준 그 친필의 글과 여러 보물들과 의복을 들고 내가 이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면 엘리야가 자기를 환대하여 그 상처 부위를 만져서 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를 환대하기는커녕 그의 사자를 보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분노하여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생각과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종들의 설득을 통해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가 한 말을 의심 없이 행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과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뻗어 그 옷에 손을 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혈루 근연이 마르게 되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가 역사하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모든 의심과 우리의 선입관을 거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또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와 마주하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